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절반쯤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1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7명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그냥 인기 투표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사람이 똑똑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하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교회란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일꾼 세우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일꾼을 세운다기보다는 누굴 세우면 뭐 주방 봉사 잘할까, 누굴 세우면은 뭐 건물 관리를 더 잘할까 이렇게 사람 외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이 우리도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꾼을 세웠는데 이 일꾼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도 봉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 것이죠. 전도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 유대교의 전통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의 그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이제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지난 6장 마지막에 보면 거짓 증인이 이렇게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칭했죠. 그리고 이곳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왜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이제 성전을 무시했다고 이제 말을 바꾼 것일 거고 또 모세 율법을 예수님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고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전통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율법이라고 여기니까 당연히 이제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하고 거짓을 증거했더니 제사장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길게 하는데 이 7장의 내용이요. 사도들의 다른 설교들, 뭐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긴 설교가 7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사도 못지않은 성령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존대를 써가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에 하란에 있었고 하란 전에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시작하면 수많은 우상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동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란은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이거든요. 아마 거기도 땅이 비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란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란이라고 바꿨죠. 원래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입니다. 거기 거하다가 아버지를 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셨다고요? 예,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는 우리로 말하면 무주택자였어요. 예,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딱 하나 분양받아 놓은 게 있는데 뭐예요? 예, 무덤. 자기 무덤 할 거 하나 딱 분양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 한국식으로 살면 표현하면 평생 무주택으로 지내다가 저기 이제 공원 묘지 하나 한 평짜리 이렇게 자기 묻힐 거, 자기 아내 묻힐 거 해가지고 2평 이렇게 이제 분양받아 놓은 거예요. 30년 그것도 완전 소유 아니고 30년 뒤에는 또 없애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발 붙일 만한 땅 없고 그냥 약속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약속 붙들고 사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뭔가 다 받고 싶어요. 뭔가 유업을 확실히 받아 넣고 내가 죽기를 원하고 그래야 뭔가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니까 복 받았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유업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유업을 약속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야. 아니 후손에게 복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먼저 뭐가 된다고요? 네, 나그네가 될 거다. 그러면서 종이 될 거다. 심지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의 저주죠. 그렇게 된 후에야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웃긴 거는요.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놓지도 않고 나그네가 될 거야. 400년 종 될 거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땅도 안 줬죠. 자식도 안 줬는데 줄 자식마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그때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하고 이삭이 야곱과 12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오해하실라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할례 외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죠? 몸에 표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뭔가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그냥 약속받아서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약속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권사님 오늘 이제 저랑 같이 9시 반에 늘 만납니다. 맞죠? 따로 연락하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시 반에는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다른 거 몰라도 요 믿음은 있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약속은 믿음이 없으면 이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스데반 설교의 핵심 그거죠. 약속이 있었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조상이, 즉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애굽의 형은 10명입니다. 동생은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12명이니까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더라. 바로가,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죠. 예. 이렇게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바로가. 하지만 바로가 세웠지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바로 이 집의 주와 통치자로 삼았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신 것이죠. 하지만 시작은 뭐였다? 요셉에 대한 시기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그때에 이 바로의 꿈 때문에 된 건데 그걸 해석함으로써 그때 이제 온 세상에 대기근이 듭니다. 대기근.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어떤 일일까요? 흉년이죠. 흉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열왕기에도 보면은 흉년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음식이 떨어지니까 뭐합니까?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 거 아닙니까? 흉년이 엄청 무서운 거죠. 예, 풀도 파먹어야 되고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를 보면 제일 무서운 거 어쨌든 먹을 거 없는 건데 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은 환란이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야곱의 가족마저 양식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늙었으니까 자기 아들 10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실종이 된 상태였고 베냐민은 요셉 동생으로서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10명이 갔다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이제 나중에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3번째 베냐민으로 인해서 요셉이 울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제 형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이제 온 세계에 기근이 있다. 아직 몇 년도 남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하면서 야곱과 온 사람 70명.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75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숫자가 차이나 했는데 이런 건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야곱의 온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결국 여기서 147세를 일기로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또 세겜에 또 옮겨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바르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기 세겜으로 일단은 근데 세겜은 일단 야곱이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에게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으로 인해 결국에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 대흉년과 그 환난에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빈되고 받으면서 땅도 하나 얻지 않았습니까? 아주 구원받았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우니 즉 400년이 지난 겁니다. 400년이 지나면 나그네에서 구속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건 4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숫자를 셌더니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3,750명인가? 하여튼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고생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배려해 주시고 나그네로 사는 게 배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결국 이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성취되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임금 즉
왕조가 바뀐 겁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바뀌었듯이 새로운 나라의 임금이 세워지니까 귀빈이었던,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귀빈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노예로 삼게 되었고, 그가 이제 계속해서 노예를 삼다가 지나치게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내려서 괴롭게 만듭니다. 괴로움이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노예로서 또 산하 제한 정책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때가 이제 400년이 차 오는 거죠. 실제로는 모세가 태어날 때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한 약 300년이 지난 때예요. 320년이.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하니까 모세가 320년쯤 태어나서 80세 채워져야 이스라엘도 400년 종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320년쯤에 태어난 거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자 애굽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키워서 덕분에 이제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나이 40이 되자 자기 민족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유모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야곱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겠죠. 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을 거야 하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궁정에서 따로 자랐을까? 라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요. 스데반의 말에 따르면.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번에는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랬더니 모세가 마침 와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왜 우리도 집안에 형제가 내가 배 아파 나온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얘네들 부모가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싸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형제끼리 싸우니까 안타까워서 말렸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리 비켜. 네가 나를 또 죽일 거냐? 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그를 뭡니까? 무시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지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거절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살인한 거 걸렸네 하고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못 됐죠. 거절당했으니까 그냥 나그네가 된 것이죠. 본인이 오히려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참에 80세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즉, 뭐 산 정상은 아니고 이제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어디 도망갔는지 사라졌는지 찾으러 샀는데 저 멀리 보니까 가시나무 많은 가시나무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에 불이 나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어.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거기 멈춰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 임하신 거예요? 시내산 가시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여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디가 거룩한 땅이라고요?
모세가 선 곳. 모세가 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죠.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놨어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진짜 교회고 또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당을 다른 말로 이제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있어 있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또 성전이지만 이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라 부릅니다. 예, 성전. 누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근데 없으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시화 운동을 해요.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 성시화 운동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시화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봉사활동하면은 착한 일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이 의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 다닌다고 성시화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계속해서 이제 해야 우리가 성시화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어떤 사로 세웁니까?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 종살이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임무를 다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가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말이 이제 스데반에 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도하고, 인도하고, 속량하는 자. 나중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 자로,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세가 너희가 지금 따르는 그 모세다. 그 모세가 바로 위대한 모세다라는 거죠. 반전이 있는 거죠. 거절하던 그 모세가 구원의 모세가 되었다. 반전이 탁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 모세가 바로 너희들이 따르는 그 모세다 하면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 모세가 이 모세다 하면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오늘? 스데반 설교를 곰곰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데 어떤 신학책을 딱 보니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자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즉 성전을 헌다는 게 사실이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임한 적이 없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부름받고 너희가 놀랍게 여기던 그 모세, 예루살렘의 모세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요. 죽어서도 요단 동편 땅 어느 산에 묻혔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도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도 헤브론에 있었고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 아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고 시내산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어디냐라고 묻는 거죠.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성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약속받았다. 아브라함, 요셉도 애굽에 있었죠. 모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을 헌다고? 무슨 소리냐. 여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이 구원받았어요. 형제들이 거절한 요셉이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모세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너희가 거절한, 너희가 버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렇게 세우는 거 하나님은. 너희는 태생적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이들은 구원자를 거절했습니다. 보이는 거에 많아서. 그래서 왜 구원했습니까? 아까도 잠깐 있었는데 단어 안에 시기해서,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시기했겠죠. 저 녀석만 복 받아가지고 궁전에서 살았다고. 우리는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기했겠죠. 아이고, 사라졌네요. 이게 제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 써놨는데 갑자기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본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가 언제부터 선지자였다고, 지가 언제부터 목사였다고, 지가 언제부터 뭐였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가만 살펴봐라. 너희가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믿는 자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말씀 안에서 진짜 약속을 붙드는 게 신앙이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상반, 절반만 이렇게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